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오늘 신년 말씀 부흥의 마이 처치 5번째 시간입니다. My Life is My Churc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리라 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공부를 할 때 이 마태복음 16장이 워낙에 짧고 함축적인 의미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서로 엄청 싸우죠.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근데 가만히 제가 지금 거의 뭐 2달째 마태복음 16장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개척한 지 15년 됐으니까 교회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02년도에 제가 원래는 94학번인데 02년도에 감신대에 들어가고 편입했으니까 04년도에 실제로 들어갔죠. 02학번이고 대학원 06학번인데 이제 올해서부터 다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이번 설에 하루 종일 공부만 했는데 제가 공부만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개척을 하고 15년이 지난 저에게 갑자기 주님이 올해 작년 말부터 너 교회가 뭔지 아느냐?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놀랍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또 제가 목사 되기 직전까지 신학 석사가 됐는데도 제자훈련원 가기 직전에 주님이 너 복음을 아느냐? 너 십자가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실제로 뭐 논문 쓰라고 하면 논문 쓸 수 있고 뭐 요약 정리하라 하면 요약 정리할 수 있고 성경 장절 뽑으라 그러면 뽑을 수 있는데 너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 또 교회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는 애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잘난 척하고. 근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교회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을 저에게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주시면서 이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짧고 너무 내용이 짧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이 있나?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요거 한 절밖에 없단 말이야?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7주간 이 성경 구절 한 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7주간이나 이게 뭐 말씀을 전할 게 있나? 근데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매주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 풀어주시는데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이 16장 그 짧은 내용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나의 교회, 마이 처치, 나의 성도,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늘과 연결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천국 열쇠죠.
나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나의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의 유일한 공간이 바로 라키아가 바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목표는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요즘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뭐 여기저기 나가면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죠, 요즘. 아니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쓰시는 것뿐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면 나라는 없어집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마지막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지만 나라와 세상과 민족과 열방은 다 사라져요. 언어 뭐 다 사라집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태양은 꺼지고 거기에 국가가 어디 있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한국 사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나라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민족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은 교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나는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민족을 세울 거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 하나만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박해라면은 유일한 박해를 받아본 게 코로나 3년 기간에 박해라는 걸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좀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박해를 받고 싶으면 내일 나가서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우리 전도팀이랑 우리가 2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뭐 경찰한테 맨날 끌려가고 동네 여수동 아파트에서 엄청 욕을 먹고 뭐 학교에서 엄청 욕을 먹고 그런 박해도 있지만 제가 받은 박해 중에 좀 이게 약간 박해의 그림자 형태? 박해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코로나 때 막 동사무소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체크하고 예배 왜 드리냐 그러고 주민등록번호 막 다 적어가고 빨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뭐 10명 이상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고 국가에 막 엄청난 압력을 받을 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막 경찰과 공무원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절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진짜 뭐 벌금을 때리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그러면서 막 우리 송파 지방의 어떤 교회가 우격 따짐으로 막 예배 드리다가 세무조사 들어오고 막 이런 걸 보니까는 그때 진짜 약간 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더니 한국교회 개척교회 16,000개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제 동기들 교회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10명 미만 교회들은 아마 그 당시에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우리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 때 다 교회 접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칠형제 중에 둘째 형은 지금 택배하고 있어요. 쿠팡 이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교회 접고 엄청 많아요. 교회를 접은 친구들이 3년을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월세를 내지를 못하면서 성도도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우리 동기들이 다시 그러면 3년이 지나고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목회를 하고 있냐? 교회도 안 다니는 형님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우리 형제들 중에 지금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다니는 형님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목회자니까 어디 교회를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서 방황하고 집에서 책이나 보는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3년간의 박해 동안에 한국교회 16,000개가 없어졌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교회 하나가 세워지려면요, 일단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되고 그 가족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 가족 다 죽어야 됩니다. 그 프라이머리 그룹은 진짜 교회를 왜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교회 하나가 자립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하나가. 진짜 교회 하나 세우기 어렵습니다.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월세 겨우 내고 그냥 유지를 한다는 건 진짜 죽도록 어려워요. 근데 이게 16,000개가 사라졌다, 한국교회에서. 코로나 시절에. 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이 16,000개를 어떻게 다시 살릴까, 이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살아남았지만은 그냥 맨날 어르신들 독거노인 돕는 교회는 다 죽은 거예요. 전도만 하는 교회는 다 죽은 거예요. 진짜 알코올 중독자 섬기는 교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탄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뭘 무너뜨렸냐? 3년 동안 정치가 무너졌습니까?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아니, 코로나 3년 동안 사탄의 오직 목표는 교회만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만 무너졌어요. 교회만.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더 잘 됐어요. 코로나 때 더 돈 많이 번 업체들도 많고. 사탄의 목표를 알게 된 거죠. 사탄의 목표는 오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오직 교회에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셔서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가,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무너뜨리면 다 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아니, 다른데 뭐 지역 아동센터 있죠. 동사무소 있죠. 어려운 사람 돕는 데 많죠. 우리 교회도 컴패션도 하죠. 굿네이버스도 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다 해요. 근데 그거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NGO 단체들도 다 하고 다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유일한 방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구원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언약,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제물이 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계획을 막으면, 이것만 막으면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를 빌려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선 그들은 잔치를 벌였죠.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겼다고 난리를 친 거죠. 이제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사탄 마귀가 확인 사살을 하려고 진짜 죽었나? 그러고선 사탄 마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죽었으면 망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시체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다 끝장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결국 뭘 죽인 겁니까? 자기가 죄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사망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탄 마귀, 뱀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콱 찔러 죽였는데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인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략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이 계획을.
아니, 말했으면 다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웠겠죠.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아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죽을 거라는 거를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신나게 찔러 죽이고 보니까 누굴 죽인 거예요? 뱀을 죽였네. 죄를 죽였네. 사망을 죽였네. 죽음을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였다니까, 사탄 마귀가. 가서 시체를 봤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니까, 내가. 십자가로 걸어가가지고 아우 예수님이 죽었네, 어우 예수님이 불쌍하네, 어우 이렇게 봤는데 가서 자세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딱 정면으로 봤더니 내 얼굴이라니까, 내 얼굴. 저도 그 일을 경험해 봤죠. 오늘 제 생일인데 2월 2일 제 생일은 2월 2일이 아니에요. 제 생일은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래요. 송진호 목사님이. 거기에 누가 달려있네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죠, 첫날. 여러분은 십자가를 모르신대. 그 복음을 듣고 죄토소를 하고 둘째 날 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래. 거기에 누가 달려있니? 정말 정확하게 내가 달려있더라고요. 죄인인 내가. 나는 왕입니다 라는 패를 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며 죽은 존재, 그 존재가 누굽니까? 피투성이가 된 나죠. 뭐 나. 그러고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안에 있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어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그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죽은 십자가. 난 죽었어. 난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어. 그게 성령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모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 자기가 죽은 사람들. 사탄이 죽인 건 예수가 아니라 내 자신인 거예요. 사탄의 꼬붕,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 사탄과 하나 된 내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와 연합된 우리들을 죽이고 예수는 부활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끝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람들이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나 한번 경쟁해보고 도대체 끝에 우리가 이길까? 사탄이 이길까? 아직도 영적 전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사탄 마귀만 안 믿어 그걸. 그래서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러면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끝났다니까요. 또 그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탄과 그 사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자기의 헌신을 갈아 넣습니다. 끝났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미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바벨론과 바벨탑을 세우자, 이런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교육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서 승리하자, 정치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서 승리하자, 경제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서 승리하자, 과학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승리하자, 종교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승리하자. 그래서 666이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777의 세상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들이 들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거 사실 무지개 아니에요. 육지개예요. 육지개. 세 보세요. 6가지 색깔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색을 뺄게요? 남색을 뺐습니다. 남색. 남색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지개를 사실 그들 무지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육지개. 하나님을 뺀 6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과 바벨탑을 세우자는 표시죠. 그래서 666의 세상을 만들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아니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끝났어요. 전쟁이. 이미 사탄 마귀는 영원히 패배했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무슨 복지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송하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열방도 없어지고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교회와 그 성도들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없어졌다. 만약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만약에 한국이 없어졌다. 그럼 우리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한국을 넘어, 물론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을 사랑하지만은 한국을 넘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성도들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모든 열방과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다 이겼다면서요. 완전히 승리했다면서요. 영원히 확정된 결과라면서요. 근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 교회가 16,000개나 없어졌다면서요. 왜 이렇게 교회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조롱당하고 쉽게 패배하고 왜 이렇게 연약해 보입니까?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약해 빠져 보여요. 왜 그러냐 이거. 이겼는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냐 이거 교회가. 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권력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권력자가 법령을 하나 내리니까 교회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왕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더 확대되고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 집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교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롯데마트를 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바로 건너편에 롯데마트 999가 있거든요. 제가 맨날 다니는 우리 집 바로 앞에 마트. 못 가요.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주차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엄청 부흥하네. 엄청 부흥해.
우리 유원이 친구도 다닌대. 그래서 내가 그래? 걔랑 놀지 마라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들은 또 정장을 입잖아요. 정장을 옷을 신천지도 정장을 입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입잖아요 옷을. 근데 거기는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티가 나요. 왜 정장을 입으라고 하냐면 그 신천지의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단들은 절대 교회에서 점심을 주질 않습니다. 왜 안 주냐? 바깥에 나가서 사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옷을 정장을 안 입고 가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신천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가서 떼거지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들어오는 걸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거든. 뭐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전인학교에 가평에 통일교회 성지예요. 거기가 가평이. 근데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문선명이 사기꾼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통일교를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엄청 번대. 돈을. 왜? 자기가 철물점을 하잖아요. 그 철물점에서 다 사줘. 자기가 음식점을 하잖아요. 김밥집을 하잖아요. 그 김밥집에서 다 사 먹어요. 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천지는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해요? 돈과 정치와 과학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AI입니다. AI 시대에 교회는 망했습니다. 이제 누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누가 기도하냐 이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는데 저는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 줄 건데. 저는 어디 대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 줄 건데. 오늘은 뭘 먹으면 행복할까요?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 줄 건데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겼다면서요. 이겼다면서요, 예수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나 잘 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들 다 죽었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들 다 죽었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목숨을 건졌겠느냐? 다 죽었다. 보아라. 권력자들을 보아라. 돈 많은 사람을 보아라. 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 다 죽었죠. 뭐. 김일성 82세 죽었습니다. 김정일 70세에 죽었고요. 김정은은 더 빨리 죽겠죠.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히틀러 56세에 죽었습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30살에 죽었어요. 그럼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지옥에 있어요. 너희가 그 사실을 모르느냐. 여러분, 돈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힘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건강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과학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속절없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교회가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해. 다 죽었잖아. 살아있는 사람 있냐? 다 죽었다고. 다 지옥에 있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잖아요. 금방 죽는다니까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이죠. 대통령? 2년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구치소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대통령. 막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껏 권력을 누렸지만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여태까지 쭉 다 죽었어요. 그 권력은요. 다 화무시미롱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해요. 아마 그냥
시장 하나 가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찾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세상이 이겨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돈 더 잘 벌고요, 더 성공하고요, 더 인기를 누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써 죽었느니라. 벌써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벌써 죽었다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쟤 지금 잘 나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쟤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쟤 잘 나갑니다. 대통령 됐어요 이번에.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벌써 죽었느니라. 아이, 죽은 자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죠? 해가 대통령이 개란다. 대통령이 되던, 기업가가 되던, 뭐 대단한 사람이 되던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똑같이 대답해. 저 사람 왕이 됐어요. 저 사람 돈 많이 법니다. 저 사람 권력자가 됐어요. 저 사람 성공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벌써 죽었느니라. 좀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거기다 대고. 벌써 죽었느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다 대고. 이미 지옥에 있느니라. 진짜 마치 촛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꺼지기 일보 직전 상태잖아요. 후, 하면 꺼지고 사라지고 영원히 다시 불 붙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에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히틀러도 온 천하를 못 얻었는데. 네로 황제는 뭐 온 천하를 얻었나요? 징기스칸은 온 천하를 얻었나요? 나폴레옹은 온 천하를 얻었나요? 조금 땅 조금. 나폴레옹이 나름 정복이라는 걸 하고, 징기스칸이 나름 정복이라는 걸 하고, 알렉산더가 조금 땅을 넓게 정복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 죽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바이러스 같은 거에 죽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평생 사람 죽이고 땅을 얻었는데, 정복하고 딱 징기스칸이,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바로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죽었어요. 30살도 안 돼서. 물어봐요. 죽기 직전에. 야, 알렉산더, 너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했잖아. 이게 뭐가 너의 인생에 유익했어? 뭐가 유익했어요? 아무것도 없지. 죽음과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꿨느냐? 돈으로 바꿨어요. 권력으로 바꿨어요. 명예로 바꿨어요. 인기로 바꿨어요. 예수 팔아먹고, 생명 팔아먹고, 잠시 권력. 근데 그 권력을 가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행복하겠어요? 지 대통령 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겠죠. 검찰총장으로 그냥 나왔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다 대통령한 거 엄청 후회하겠죠. 교회도 못 다녀. 도대체 내가 뭐하러 이 돈, 쓰지도 못하는 돈, 그죠? 이재용이 뭐 돈이 조가 있다잖아요. 조가, 몇십 조가. 뭐
뭐 GS 마트 가서 50조어치 뭐 과자라도 사 먹어요? 쓰지도 못하는 돈. 바빠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겠죠. 지금 반도체 어려워가지고 쉬지도 못하겠죠. 그 돈 뭐하냐? 쓰지도 못하는 돈.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너 왜 온 천하를 얻었어? 그 온 천하를 얻고 너가 유익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생명이 꺼지기 직전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죽음은 이미 너에게 확정이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아는 할아버지예요. 쟁쟁한 할아버지입니다. 등치도 크고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한 고집 한 성질 또 한 깽판 하시고 아내까지 두들겨 패고 자식까지 두들겨 패던 나름 그래도 성공하시고 돈도 많고 국가 유공자신 할아버지예요. 한동안 못 뵀어요. 근데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그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던 어느 누구도 제어가 불가능한 그 할아버지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해골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해골이. 한 30 몇 킬로?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 37kg에 돌아가셨는데 똑같더라고요. 뼈에 그냥 살만 살짝 얹어 있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해골 자체예요. 의식도 없고. 그 자녀가 마지막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목사님 가서 세례 좀 주십시오. 가서 세례를 전해요. 제가 요양원 10년 사역하면서 깨달은 거, 의식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 몸을 빠져나가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없어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가 다 망가졌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지 지식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뇌세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십 번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해골이에요. 정말 진짜 해골이에요. 온갖 그냥 호스만 껴져 있는 그냥 해골 그 자체예요. 물도 못 삼키는데 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할아버지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온 힘을 다해서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죽을 힘을 다해서 아멘 하면서 구원을 받으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여요. 아직도 제 눈에 선해요. 세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왜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았던가? 아내는 왜 그렇게 두들겨 패시고 자식들은 왜 그렇게 두들겨 패시고 평생 돈을 끌어안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던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눈물 흘리며 한마디 하고 천국 가려고 아멘, 겨우 이 한마디밖에 못하는 주제에 마지막에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떠는 10년 전만 해도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공한 할아버지가 해골이 돼가지고 그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오줌똥을 싸면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제가 100세, 110세, 120세 할머니들 10년을 돌봤지만 전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이제 깨끗하고 멋지게 가겠습니다. 이런 할머니 한 명도 없어요. 이런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공포와 두려움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20세 정도 됐으면은 살 만큼 살았으면은 멋지게 안녕! 자녀들에게 안녕!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처럼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는 공포가 다 서려 있어요. 제 손을 붙잡고 기도 한 번만 해줘요. 기도 한 번만 해줘요.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돈과 지식과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가 이미 심판과 형벌이 내주에 있다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은 예수님 안 믿고 천국 예수님 안 믿어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형제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매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질문에 전 무조건 천국이죠, 전 너무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다 알아요, 어디 가는지. 제가 장례 예배 전문가잖아요. 눈에 공포가 서려져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얼굴이 경직돼 있다고요. 그걸 다 그냥 진짜 화장을 이쁘게 해놓기 전에 그 얼굴을 봤어야지. 근데 이미 다 그냥 좋은 상조에서 다 얼굴을 펴놨지만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시신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시신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딱 이마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할 때 시신에게,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손들 후손들 다 나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오 하기 전에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머리에 손을 얹으면 손에 전율이 주르르 와요. 이분이 어디 갔는지 제가 다 알겠어요. 가족들한테 말을 못할 뿐이지, 당연히 냉장고에서 나왔으니까 차가운 냉기가 돌아가는 그 싸늘한 공포심이야 있겠지만은, 그 싸늘한 냉기 속에 흘러 들어와요, 이 사람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마지막에 뭘 본 거죠? 마지막에 뭘 보고 죽었어요? 누가 나를 데려가는지를 보고 죽었다고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권력자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인기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과학자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정치 이념주의자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교회는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점점 연약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었도다. 다 심판을 받았도다. 사탄마귀가 그걸 왜 그렇게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임종이라는 걸 못 볼 겁니다. 병원에서 임종 보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죠. 여러분,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저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 평생 못 잊어요, 그 모습을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눈이 휙가닥 돌아가고 온 몸과 구멍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서 숨이 일반인이 쓰는 쉼이 아니면서 그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면서 진동하는 그 몸속에서 마지막 사람이 끝을 내는 모습을 볼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포예요, 공포. 보는 사람도 너무 무섭고 죽는 사람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평안. 얼마나 아름답게 죽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하게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대관이 돌 맞아 죽을 때 너무 평안하게 죽잖아요. 왜? 보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보이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죽지 않느냐? 근데 왜 진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초가 돌아갑니다. 시간이 돌아가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시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뭐가 돌아갑니까? 죽음이라는 게 돌아가요, 계속. 정말 이 아이가
최대 길게 살았다고 했을 때 1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여러분, 100년이라는 기간은요, 찰나에도 불과하지가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아이가 100년을 산다 그래도 점 하나도 안 돼요. 뭐 대단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응애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이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엥 하면서부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기 시작하자마자 이미 심판과 형벌이 내려졌고 죽음의 시계가 급속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잃어버렸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잃어버렸던 목숨을 찾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구나. 세상과 사탄 마귀의 부하들과 죄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구나. 심판과 형벌을 이미 받았구나.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그들이 패배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음이 나타나니까, 죽음이 확실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면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목숨 다시 찾으리라.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자, 그럼 잃어버린, 내가 살아있는데 뭘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가? 여러분은 지금 물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계시지만 다. 그러나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비오스만 있어요.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 그래요. 비오스.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조에, 영생.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죽임당하고 두 번째 죽임인 불못으로 끌려가고 끝나는 거예요.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조회를 가졌잖아. 조회, 영원한 생명.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조회를 갖고 이 땅에 안 내려오세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안 내려오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안 죽어요. 불사신인데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뭐 창으로 죽입니까?
채찍으로 때리면 죽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 조회를 포기하고 그냥 비오스만 가지고 아기처럼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조회가 있는데. 영생하는 존재는 못 죽어요. 절대로.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어요. 죽은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뭔 일이 일어나죠? 자,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가 죽은 예수를 살렸습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영이 예수를 살린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승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살렸던 영, 그 영이 너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너희 죽을 모든 것을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의 승리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왜 맨날 지고 맨날 죽고 맨날 고문당하고 맨날 고난당하고 우리가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진 거죠? 너희들은 다 살아있잖아. 세상은 우리를 짓밟던 세상들은요, 돈과 권력자들은요 다 죽었도다. 이게 완전한 차이예요. 이게 완전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죠.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모세는 어디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들 다 살아있어 낙원에. 그래서 변화산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다 살아있다는 걸. 예수님 막 얘기를 해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막 얘기를 해요. 거지 나사로를 끌어안고 다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이 엄청난 차이, 승리와 패배의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뭐 기껏해 돈 몇 푼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죽을 건데. 뭐 고집 부리며 살면 뭐 할 거예요? 죽을 건데. 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으면 뭐 할 겁니까? 죽을 건데.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죽을 건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다 살아있도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영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제일 정확해요. 이 영.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성령은 찌릿찌릿 짜릿짜릿 쪼릿쪼릿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뭘 합니까?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자, 생령이 뭡니까? 하이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적 존재. 이게 생령이에요. 생령.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생혼으로 번역해야 돼요. 영이 없어요.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니까 아담이.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죽어요 아담이? 그죠? 아담은 죽죠. 아담은 생혼이에요. 우리가 생혼입니다. 생각하고 머리를 쓸 수 있고 자아도 있고 숨도 쉬지만 우리는 생혼이에요. 영생은 없어요.
첫사람은 아담과 같이 생혼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 그 성령이 뭡니까? 살려주는 영.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령에.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죽은 것을 살려주신다. 이 죽은 것을 살려주는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밖에 없다니까요. 죽었던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영.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은 사람 몸을 진동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 그런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 분명히 거듭난 게 맞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지? 나 분명히 거듭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성령의 진동이 없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 교회에서 만든 거짓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뭘 느끼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은. 넌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는 이는 죽을 수가 없어. 넌 지옥에 갈 수가 없단다. 이걸 매일 확증시켜주는 영, 성령이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에요. 죽고 싶다 그럼 살려내요. 그만둬야지. 회복시켜요. 힘들어요. 한 걸음만 더 가봐. 이게 보혜사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계속 살려줘요. 이 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살하죠. 못 견디는데. 인간은요 51% 살고 싶다 그러면 살아요. 50대 50. 죽고 싶다는 마음 50, 살고 싶다는 마음 5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한다니까요. 똑같아도 죽어요. 살 희망이 없어요. 1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뭐 자식이라도 뭐가 있어야 사는 거지. 살 이유가 없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주는 쪽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목숨을 다시 찾게 된다 할 때 그 잃어버린 목숨, 잃어버린 생명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이건 찾아보세요. 이제 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아주 정확하게 잘 써놨습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 후서 4장 10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생명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사상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비오스의 생명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뭐가 더 활성화됩니까? 영생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마지막 비오스 생명이 꺼지겠죠, 여러분이. 그때 바톤 터치를 받아요. 살려주는 영, 성령, 영생이. 그래서 그 죽은 모든 것들을 다시 영원히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죽느냐, 결국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가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본질을 흐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얘기 거의 못 들어봤죠. 교회에서 들어보는 얘기들이 다 뭐예요? 성공하는 방법, 뭐 사랑하는 방법, 구제하는 방법, 뭐 건축하는 법, 전도하는 법, 이런 거 엄청 들어봤죠. 내적 치유, 무슨 성령의 역사. 생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생명? 안 들어봤죠. 왜? 가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탄이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당신은 아냐 이거예요. 자, 사회개혁을 한다는 교회들이 가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가짜 교회는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안 불러요. 기독교 세력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세력.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기독교 세력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긴 교회가 아니라고요. 기독교 세력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가짜 교회를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교회, 그 가짜 교회는 자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체라고 불러요. 공동체. 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공동체, 다 공동체. 끝에가. 왜? 함께 잘 살자 이거예요. 함께 땅도 사고, 함께 농사도 짓고, 함께 먹을 것도 나누고, 초대교회처럼 살아가자. 그래서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런 교회 많죠, 한국 교회. 교회 아니에요. 공동체, 그냥 공동체.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자. 그런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짜 교회는 자신들을 뭐라고 그러냐?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커뮤니티. 외국의 미국 교회들 보면 이름이 처치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엄청 많아요. 교회 아니에요, 그거.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냥 뭐 이러저러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즐거운 잔치도 하고 애들 교육도 하고 커뮤니티예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내적 치유와 힐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짜 교회는 자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임이라고 불러요. 모임. 모임. 이게 다 교회 아니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지식과 정보들만 있지. 생명이 없잖아요. 교회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만든 단어라고 표현해도 돼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불러요, 우리들을. 얘들아, 얘들아. 근데 사람들이 다 안 가요. 너무 끔찍해. 어우, 끔찍해. 어우, 피 튀겨. 어우, 피 비린내. 어우, 살 다 찢으셨어. 어우, 난 저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불러요, 십자가에서. 아들아, 딸아. 다 도망가요. 아, 난 예수님 근처도 가고 싶지가 않아. 난 저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난 진짜 권력자로 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정면으로. 저분이 나네. 저분이 나네.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네. 아우토스크리마. 우편 강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아우토스크리마. 당신은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같이 죽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에클이 부르다는 거예요. 응답하다는 거예요. 함께.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뭘 얻습니까? 조회, 영원한 생명.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고난이 많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은사의 영역이라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눈이 또 찢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마취제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눈이 찢어집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있고, 몸이 약한 것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내 눈은 영원히 건강하리라. 아니에요. 내 췌장은 영원히 건강하리라. 아니에요. 내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이에요 이제. 눈도 안 보여요. 안경, 핸드폰도 안 보여요. 테니스 한 번 치고 오면 온몸이 아파요. 눈도 이게 안 고쳐지고, 췌장도 안 고쳐지고, 소화력도 잃어가고. 아니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죽어가고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여기에 저보다 건강하신 분도 있고 더 안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이 이 죽을 육체에,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유일한 승리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교회는 그거를 주기 위해 탄생한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라. 물론 공동체 교회도 뭐 필요해요. 커뮤니티 교회, 뭐 커피숍 교회, 도서관 교회, 지역 아동센터 교회, 모임 교회, 뭐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냐? 생명의 교회를 세워다오. 영생을 전하는,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전해서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My life is my church. 내 생명이 곧 나의 교회니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교회 많잖아요. 돈 많은 교회 많잖아요. 능력 있는 교회 많잖아요. 거기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일 하라고 내비두고, 우리 본향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 구원받았구나. 예수의 피로.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겠구나. 이 영원한 확정되고 확정된 주님의 영원하신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 본향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지옥으로 끌려갈 거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승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너희는 승리하게 되리라. 너희는 영원히 살아있게 되리라. 죽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있도다. 그 영원한 승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 죽어도 다시 살게 되리라.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주여, 이 승리, 이 생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돈과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고, 쾌락과 정욕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돈이 많은데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건강한데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능력 있는데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네? 권력이 있는데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 그 유명한 과학자들과 그 유명한 개발자들과 그 유명한 기업가들과 그 대단한 영웅들과 권력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죽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끝났습니다.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으리라.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으리라.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벌써 심판을 받고 패배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천사나 그 어떤 사망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서 준 영원한 승리임을 알지 못하느니, 영원한 생명임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도다. 이것이 승리로다. 주여 아버지,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이 생명 때문, 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이 생명을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돈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옴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리고 이끌림받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승리, 이 영원한 승리를 가진 우리들을 주님은 마이 취하지, 나의 생명을 가진 나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부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잠시 졸업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명 있는데요. 우리 최연우 졸업 증서 아버님이 대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어요. 졸업 증서 최연우.